우리가 함께 봐야 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두 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제 우리가 제가 이제 강하게 스스로를 비판하고 우리 성도들을 경책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말씀도 여러분 잘 받으시고 또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고쳐나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 11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교회에서 직분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로 얘기한다면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권찰, 구역장 별게 다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그 직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사들만 정신을 올바로 차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기껏해야 맺혀진 열매가 그것뿐이 안 된다. 아니 세상에서도 우리가 진리가 아닌 세상에서도 한 분야에서 30년, 40년 하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떡집에 가서도요, 떡 써는 일 30년 하면은 가지런하게 떡을 썰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따라간다는 사람들이 3, 40년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나타나는 열매가 진짜 정말 어느 때는 개탄스럽다, 한탄스럽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이 자세로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 돼야 될 겁니다. 자, 이제 12절을 중심으로 오늘 좀 말씀을 보겠는데요. 12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사람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기본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아무리 무슨 좋은 성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성과를 가져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도 여러분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몇 명 모였느냐, 그 모인 사람들이 흩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탄탄하게 기본을 잘 다지야지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기본은 뭐예요? 사람들과의 신뢰관계라든지 정직이라든지 이런 게 토대가 되어서 무슨 사업을 해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얘기해서 해도 들어주기라도 하든지 하는데 말짱 거짓말이나 시켜 쌓고 그리고 그냥 약속하는 거 어기기나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사업을 한다라고 칩니까? 아니 인간관계도 그런데 그럼 하나님 아래에서 있는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같은 교회가 여러분 기본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자랑하고 재정이 우리는 얼마라고 자랑하고 똑바로 믿는 사람은 한 사람, 10사람 그게 더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교회의 기본은 뭐냐? 예배, 말씀, 기도, 영혼 구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중요한 거 많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저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다 하려니까 솔직히 다 못하겠어요, 제가요. 그래서 축약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자. 그리고 저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도들 잘 먹이자. 성도들은 그리고 여기 있는 주의종들은 깨어서 기도하자. 교회에서 기도 소리 안 나고 싸움 소리만 나고 분쟁 소리 나고 야 너 그러한 함부로 하는 소리만 나면 이게 무슨 교회냐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 소리가 울려야죠. 그리고 우리를 여기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우리들끼리 잔치하고 우리들끼리 좋다 그게 아니라
이 지역을 향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어려울 때, 야, 저 가자제일교회, 이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해야죠. 우리가 이러한 토대가 잘 안 되는데 나가서 사람만 데려온다고 되느냐? 여러분, 왔다가 다 도망가요. 누가 남아 있습니까? 와봤더니 교회가 찌그럽거린다, 시끄럽다. 나래도 10번 도망가죠. 그런 교회 못하러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토대를 잘 다져야지만이 그게 교회고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12절에서는 직분자들, 성도들과 목회자인 저 우리 모두예요, 해야 될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어요. 첫째, 온전케 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의사가 부러진 뼈를 있잖아요. 이 뼈를 올바로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준다. 이게 온전케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맞춘다. 그리고 어부가 찢어진 그물을 손질해서 온전하게 고기를 잡는 그물로 쓴다. 그래서 찢어진 곳, 부러진 곳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추고 고정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봐요. 성도들, 우리 모든 분들 찢어지고 부러졌단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솔직한 말이에요. 오늘의 교회들, 온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부러지고 다 찢어지고 이렇단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부러진 뼈를 맞춰주고 찢어진 그물을 온전히 기워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여전히 부러진 상태인데 뭘 다른 사람을 합니까? 우리 교회도 여전히 찢어진 그물과 같은 교회다. 무슨 한국교회 기준이 되고, 아니야, 우리나 똑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교회, 이게 먼저 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다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교회를,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이 안 되고 뭘 그냥 밖으로 놔들고 뭘 그냥 한국의 기준되고, 그건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시는 거예요. 현대교회 문제점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보세요. 성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점점 줄어들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성도들 기분이나 맞추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여러분 기분 맞추는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자리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는 자리가 이 자리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행복, 축복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썩어 문드러질 자식들아 하면서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찌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분 맞춰야 되고, 강단을 농담 장소로만 여기고, 정치적인 그 쇼로만 여기는,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누구 하도 정치적으로 나가는, 정치는 원래 좋은 거예요. 정치, 바를 정자, 다스릴 제자, 바르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정치, 거짓 선동자들이 나오니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누굽니까? 이름도 까먹었네요. 전 무슨 씨 있죠? 경고 때려야 돼요. 아니, 경고가 아니라, 그 무슨 목회자가 그렇습니까? 목사도 아닌 거예요. 무슨 다 그 밑으로 들어가면요, 돈입니다, 여러분. 100% 돈입니다. 거기 수천억 원이 지금 돌고 있어요. 다 거기 성도들의 헌금으로 다 지금 해놓은 거 아닙니까? 무슨 오늘의 선지자인 것 마냥. 제가 하도 그게 매스컴에 나와서 제가 정치적 이야기는 안 하는데, 뭐 여기가 옳다 저기가 옳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 대 목사로 봤을 때
사자야, 사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들이 수도 없이 그 밑에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자꾸 선동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하여간 말씀이 점점 진정한 말씀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이 폐부를 찌르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 가슴을 쳐야 돼요. 아이고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눈치 보고. 아니 목회자가 말씀 전하면서 눈치 볼 일이 뭐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서 성도를 향해서 함부로 막 한다. 이건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데 여기 말씀에 강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왜 눈치 봐요? 쫓겨날까 봐. 장로들에게 쫓겨날까 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쫓겨나서 니아까 장사를 하면 했지. 붕어빵 가서 팔으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떡볶이 은퇴하면 떡볶이랑 또 뭐죠? 붕어빵도 하고 싶. 붕어빵 안에 소스를 뭘 넣고 싶으냐면은 그 홍시 감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그 안에 소스로 해서 이렇게 붕어빵도 만들고 싶. 죄송합니다. 별 얘기를 다 해서. 아니 그걸 하면 했지.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것들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서 성도와 교회를 바르게 치료할 거 치료하고 부러진 거 다시 붙여주고 찢어진 거 다시 꿰매줘야 되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뭘로 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12절 한 번 더 봐요.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고 하는데, 이것은 봉사라는 것은 성도를 일꾼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로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착각하는 게 뭐냐? 교회에서 훌륭한 일꾼 만들어야지만이 된다.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해야 된다. 이게 포커스가 잘못됐어요. 교회에서 훌륭한 일꾼을 만들어서 삶의 현장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일꾼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만 가둬놓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 왜? 머리만 커지고 가슴은 뜨겁고. 그런데 이러한 온전한 일꾼으로,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그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파송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만 가둬놓고 있어버리니까. 그래서 일꾼이란 교회에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충성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는 영 엉망이다. 맨 거짓말이나 하고 그랬는데 교회 와서는 뭐 이것저것 봉사한다. 차라리 봉사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나 먼저 정돈부터 하는 게 그게 순서 아니에요? 밖에서는 맨 그냥 사기나 치고 여기 교회 와서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웃기나 하고 말이야. 아니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동네에 있는 외상값이나 빨리 갚으세요. 자, 일꾼이란 일터가 있겠죠. 일터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일터는 어디냐는 거예요. 교회입니까? 왜 교회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터는 더 근본적으로 어디냐?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거기가 일터야. 거기에 일꾼이야. 거기에 봉사자로 부른 거야. 일꾼.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님들과 같이 교회를 섬겨 나가는데 이제 세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뭐 그렇게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 하여간
직장 동료라 직장에 다니는 직급이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 세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부하들을 다루는 같이 섬기는 그런 사장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개념이 아닌데 그냥 우리가 구분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는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세 가지를 물어요. 항상. 첫째, 성실한가? 당신 지금도 성실해? 두 번째, 정직한가? 지금도 정직해?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변한 거 아니야? 그리고 세 번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이 있는가?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이에요. 설교 잘하는 친구들 있죠. 제가 불러다 놓고 다독거리는 거예요. 잘한다 칭찬도 하지만은 성실한가? 당신 정직한가? 당신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책임감이 있는가? 남한테 핑계나 대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러면은 목회자 안 돼. 그러면은 그냥 당신의 입담으로 말쟁이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화려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대부분이 뭐냐?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당신도 종교 사기꾼이 될 수 있어. 얘기합니다, 제가 부목사님들에게. 일은 잘하는데 매일 지각이나 한다. 기본이 안 된 거죠. 설교는 잘하는데 정직하지 못하다. 그 설교 누가 듣겠습니까? 나중에는 안 듣죠. 당신이나 똑바로 하라고 하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무슨 그 지도자입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자, 이러한 자세는 우리 부목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꾼으로서 성실, 정직,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 가지를 묻어두셨어요. 첫째로는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삶의 자리에 복을 묻어두셨어요. 놀라운 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데 눈길 팔지 마세요. 그 자리에 행복과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몸을 세운다. 그럼 뭔가 넘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물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럼 넘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런데 넘어졌어요. 우리가 올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지체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머리가. 그리고 우리는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넘어졌으니까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올바로 세워야 돼요. 자, 이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풀면은 좋아요. 우리가 가져질교라는 구별된 공간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자, 그럼 그게 단가요? 여러분 이 새벽에 예배드리잖아요.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힘든 중에도 나와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하나요? 예배드리죠.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만 이런 걸 하는 거로 착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 가던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만 예배로 땡 치면 안 되고요. 여기서 끝나는 예배가 밖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거기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올바로 세워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열매는 행복의 열매, 축복의 열매 맺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슴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려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교회 되도록, 온전한 교회 되도록, 부러진 곳 있으면은 다시 붙여놓게 하시고, 찢어진 곳 있으면은 다시 꿰매는, 그래서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조용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